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2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안식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이 제사가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한 성축과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사옵고 지난 한 주 아버지를 대적하였사옵고 지난 한 주 아버지의 편에 서 있지 못했나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시오며 회개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인데 잠시 우리 6.25 참전 영웅분들을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셨고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피 끓는 청춘 가운데 희생을 하시고 순국을 하셨던 우리의 영웅분들을 기억하면서 참전 영웅분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저 악한 공산 세력과 북한 세력을 위해 그 북한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싸우셨던 6.25 전쟁의 그 참전 영웅들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리셨던 땀과 그 핏방울과 그 희생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소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의 극악 모두와 무단의 정권이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참전 영웅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예고하였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고 그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내리시어 주셔서 우리 윤석열 형제가 다시금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생각하시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악의 세력을 불태워 주시옵고 이 나라의 모든 악의 세력을 아버지께서 짓밟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악의 세력을 짓밟으며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참전 영웅들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게 현충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독립유공자를 얘기를 하고 이 헛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이 현충일의 그 유래가요, 6.25 전쟁 직후에 이제 생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 이제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그 북한 세력에 뭐 나라가 뭐 담락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이 정말 젊었던 청년분들이셨어요. 이제 18, 19, 20, 21
그런 분들이 그 농사를 짓다가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뭐 강제 징병이지 뭐예요 그게. 그러면 나갔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싸우셨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분들이 순국을 하셨고 수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되셨고 수많은 분들이 피땀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런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친북, 종북을 하고 있고 뭐 중국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고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그때 중국군 놈들이 북한군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수많은 6.25전쟁 영웅분들이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잊어먹고 지금 와서 친북, 친중 이 또라이 같은 놈들입니다. 이 놈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에요. 오글거리는 얘기지만 반국가 세력이다 이거예요. 나라의 근간을 해치려는 것들. 그래서 싹이 좌파 정권이랑 다 무너져야 된다.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왜? 이 나라는 그분들의 피방울로 세워졌어요. 이 나라를 이승만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이 나라를 박정희가 세웠어요? 아니요. 그분들이 세우신 겁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요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도 물론 교회가 뭐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만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붙여놓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피땀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웬 잡탕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현충일에 뭐 추모를 하자? 이 미친놈들입니다 그게. 그 사람 새끼들 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선관위가 드디어 사고를 또 쳤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나라 교육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나라 교육의 꽃은 수능시험이에요. 이 수능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류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왜 그랬냐면 이해찬 세대 때요. 원점수로 한다고 했다. 내신으로 한다고 했다. 이걸 계속 뒤죽박죽 바꿨어요. 그래갖고 얘들이 내신을 신경을 안 쓴 애들이요.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수능 원점수로 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교육이 꽃이 선거고 그럼 이 나라 민주주의 꽃은 뭔지 아십니까? 선거예요. 자, 수능과 선거가 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는 일개 나라의 부에서 주최하는 교육부의 수능이고요. 이 선거라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백성민자의 주인주자. 그러니까 백성이 국민이 주인 될 수 있는 거는 선거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 선거가 있죠. 공개선거. 시진핑 보니까 손 들라고 하대요. 그 내가 연임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애들 손? 그건 선거가 아니죠. 선거에 사원칙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데 수능보다도 훨씬 중요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능도 용지가 부족한 사태는 없었어요. 여지껏. 근데 용지가 부족하대요. 선관위 비리는 워낙 많았죠. 참 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선관위 사무총장 불러다가 정말 크게 혼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아무리 썩어도 선관위는 썩으면 안 되는데 선관위가 너무 썩었다. 또 이걸 갖고 되도 않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의 비리가 너무 심했거든요. 가족회사 아닙니까 완전히. 그게 이번에 결국 터질 대로 터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또 뭐 홍어 사진을 갖다가 올렸어요. 선관위에서 한숨을 쉬는데 그게 홍어 모양이에요. 그게 뭐 이게 가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할 줄 알았더니 또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냥 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 좌파도 선관위를 지금 공격하거든요. 김민석이 난리 났어요. 재명이 또 난리 났고. 근데 또 우파에서 또 선관위가 중국 개입됐다고 또 좌파를 하고 그러고 있고. 참 어떤 스탠스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쉽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쇄 용지값을 다 받아갔는데 50%만 인쇄를 했다. 모질란다. 공무원들 단톡방을 보니까 이제 40분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났죠. 노태하거나 사퇴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는 해체를 하고 지자체 소속의 선거과를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어떤 구나 군이나 시나 이런 데서 이제 선거를 주최를 하잖아요. 그 예를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시 선관위가 있듯이 그 시청과 구청과 군청에다가 시과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과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돼요. 얘들은 뭉쳐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서 지들끼리 뭉쳐놔 버리니까 이따위 짓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마디만 더요. 그 전유관 씨 있죠, 유튜버 전한길 씨. 뭐 6.3 지방선거 저녁 때 끝나고 자기들 목숨 걸고 시체가 돼서 끌려나가더라도 끝까지 지킬 거고, 선관위 해체하는 그날까지 지키겠다고 하더니 오늘 새벽 5시에 기해서 집회 종료됐습니다.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이고, 목사님 정광훈 쪽이신가요? 정광훈은 제가 고소를 해갖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래요. 좌파들은 저를 극우라고 친일파라고 겁나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전한길 쪽가도 저를 싫어하고 정광훈 쪽가도 저를 싫어하고 약간 성관이 스탠스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이요, 모세 선생님입니다. 이제 지난 요셉 선생님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 선생님의 일대기를 고려해요.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좀 서론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훌륭한 인물로만 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셔서 80이 된 노인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했다. 이집트를 했다. 너무도 훌륭한 인물이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선생님 보면 고생을 엄청 하신 거거든요. 도망자도 됐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 늙을 나이까지 한 60년, 70년을 갖다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분명히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번 주까지 요셉 선생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신 거고, 무죄하신데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그 위에는 없어요. 믿는 사람이 뭔 고난을 봅니까? 바울 선생님 있잖아요. 믿기 전까지는 엄청 고생했잖아요. 막 눈병까지 있었고 눈이 앞이 안 보이고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평탄대로였죠. 이 정신 높아진 애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그 당시에 공회의 의원까지 했는데 그 찬란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천막 꼬매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헛소리하고 있네. 일개 군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만인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천막 꼬맸다고요? 양심상. 모든 사람이 존경을 했다니까요. 이 성경의 저자가 되셨다니까요. 그분이 왜 꽃길 걷던 인생이 망했다고 그래 자꾸. 베드로사도 있죠. 그분이 배가 2척이 있었거든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배움도 솔직히 짧아요. 고기 잡던 양반이 뭘 그렇게 배우신 분이 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인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그 인생이 꽃길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근데 그거를 갖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서 무슨 고난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게 헛소리라고요. 이게 찬송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가갈수록 인생은 꽃이 피게 돼 있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수록 내 인생은 부귀와 영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자, 본론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왜 모세 선생님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됐고 어떠한 아픔을 겪게 됐고 왜 그 고생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2장 5절 말씀이에요. 2장 5절 잠깐 볼게요.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이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 파라오가 봤을 때, 바로 왕이 봤을 때 이 히브리인들이 장성을 하고 막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남자애들은 산파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려라. 근데 남자애가 하나 딱 태어났어요. 그 시녀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산파가 봤을 때. 그래갖고 이제 강가에다가 이렇게 띄웠습니다. 근데 파라오 왕의 딸이 모욕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떠내려와요. 둥둥둥 갈대 상자에. 걔 보니까 이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걔 그 아기를 보고서 안타까우니까 키우게끔 합니다. 키우게끔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게요. 우리 6절이에요. 그 아기를 보니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인지 인식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하고도 키웠어요. 그러면 얘가, 이 공주가, 파라오의 딸내미가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되게 봤을 때 선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그래도 존중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뭐 애국인들이 신앙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딱 키웠어요. 그러면 우리 11절을 보실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이때 성년시대에 성인이 됐다고 하면 17, 16 정도 됩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국인이 히브리인을 갖다가 일시키면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자, 그리고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두 가지 포인트. 어쨌든 애굽에서 키워줬어요. 그죠? 그걸 본인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까지 됐죠. 양아들이 됐으니까. 배신한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리고 두 번째, 왕자라고 하면 이때는 왕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 치리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자가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을 경시해버렸죠. 자, 세 번째,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였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누가 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 자, 애굽에서 자신을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 애굽인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 형사적인 절차나 재판의 절차가 없이 나라의 국행이 없이 그냥 죽였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보는 새끼가 있을까 없을까? 없네. 죽였어. 생명을 하자니 봤어. 단계별로 가볼게요. 자,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생명을 경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몰랐어요. 쭉 올라가죠.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선지자님이요, 나중에 엄청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세 선생님을요, 아버지께서는 택하셨어요. 참 신기한 걸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려 하고요,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요, 인간으로서 진짜 몹쓸 짓을 한 인간들, 그 중에 또 아버지께서 택하십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성경 저자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나요? 아니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흔히 법에서는 내심의 의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 신앙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옆에서 종용을 하고 권유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 선지자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그 위대한 여정을 갖다가 걸을 때까지 본인의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면, 본인의 진정한 신앙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밧세바와 그 부정적인 관계를 맺은 다윗 왕이 나중에 한 가지의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 아기가 죽었던 것처럼, 이 모세 선지자님도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는 받으셨습니다. 뭐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우유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죄는 받아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죄를 받게 하시는 거지, 중간에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택하신 기간, 즉 여기서 공생애와 사생애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슨 사생애를 얘기하고 이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셨어요. 그럼 그 자를 갖다 사용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떠한 저주도 없으며 그 어떠한 죄악도 없고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아버지께서 쭉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니까. 이자의 죄는 내가 주겠노라. 세상 누구도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 선생님은 이러한 인생을 걸어가십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이 모세 선지자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제가 노아 선생님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욥 선생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 따위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그냥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났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났다, 그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흠과 결이 있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다 훌륭한 사람.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따위 행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네? 왜 아버지께 올리는 이 거룩한 제사를 왜 참여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눈 뜨면 기도를 하고 왜 하세요? 진짜로요. 천국 가려고요. 그 대답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세요. 그게밖에 없어. 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생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면 그 감사하게 그 길을 따르고,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복잡한 신앙생활을 천국 가려고 그렇게 단순히 일원화를 시키니까 한국교회가 이따위가 된 겁니다. 총회장 이런 놈이 자기 집회에서 권사하고 모텔 들어갔다 나오다 걸리지를 않나. 목사 패거리들이 동남아 와갖고 섹스 여행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나쁜 짓 좀 실컷 하고서 회개하면 돼. 그럼 천국 가니까. 교회는 뭐하러 가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댔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모세 선생님도 그렇고 그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 인생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완료할 때까지 어떠한 굴곡들이 있었는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사오며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안아주시옵고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품으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강복 가운데 감사케 하옵시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윤택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 결과 놀랄 수도 없이